그 이하르 28일, 네, 이번 주 토요일 저녁부터, 샤밧 저녁부터, 예, 그 주일 저녁까지, 욤 예루샬라임, 예, 그 6일 전쟁을 통해 그 예루살렘을 예, 다시 찾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욤 예루살라임 그 성벽에서 웨스턴 월에서 예, 기념하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 제목 나눠드렸었잖아요. 그 지금 욤 예루살렘 날에 하마스는 너희들이 국기를 들고 시가 행전을 하고 그 기념을 하면 그 테러를 일으키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긴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중동,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함께 저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뮤트 풀어주시고요. 예, 잠깐 기도하기로. 진영화 선교사님, 기도를 좀 인도해 주세요. 네,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이것도 다 또한 주님의 섭림을 정말 기억하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지만 다시 주님께서는 성전을 부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징으로 믿고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그 성전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언뮤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크신 뜻을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님의 아버지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며 누가 정말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알리고 연락했으리요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겠으며 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높음을 알겠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심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버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보이신 그 표징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일으키셨고 그 패턴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무너져도 주님의 그 목적은 ultimate purpose is to restore 회복입니다. restoration, restoration, restoration. 하나님 아버지 what you want to do is to restore.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온전히 기억합니다. 시작을 스켈레리 당신이 앉으셔서 좌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심장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의 심장인 그 시온을 기억합니다. 아우셔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정말 적그리스도의 영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스크가 그곳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택하신 그 집, 주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땅, 주님께서 절대 잊으시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그 숨결이 있는 그 땅, 의의 도성에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좌정하실 것이고 그것은 창세 전부터 당신께서 예비하신 곳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승리의 땅, 당신의 그 승리와 당신의 영광이 부어진 땅,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셔서 그 감람나무에 젖붙인 바닷길 때문에 주님께서 재배하시고 주님께서 키우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정말 다듬어주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하늘로 묶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액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 깊이 주님 안에는 주님 더 깊이 주님의 그 육각 안위를 하나님 그 육각 안위를 덮으시고 이끄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달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진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며 주님의 크라에 입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쁜 것처럼 여들은 뼈가 되시며 물고기 되시고 산이 그 땅에 떨어질 수가 없으며 이런 주 완전한 완전하심이십니다. 주여 예수를 주님과 완전한 그 토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며 제에서 주님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토라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토라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국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욤 예루샬라임은 예루샬라임의 날이란 뜻입니다. 어떤 분이 쓰신 그 아리크를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나눔입니다. 1967년 이하르월 28일 주 70년에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이 1967년 6.1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치권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성경에 806번 나오는데 구약에 660번, 신약에 146번이나 나오는데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란 다른 이름이 7시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으로써 이루 플러스 살렘 합하여진 말로 이루는 내려오다이고 살렘은 평화라는 뜻으로 평화가 내려오다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오직 예수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큰 왕의 성이라고 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편 48편 2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마태복음 5장 35절.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구하라. 네, 제가 욤 예루샬라임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이라서 제가 나눴습니다. 저희 하빈저 2, 그 미국에서 상영되었던 딱 하루만, 그리고 같은 전 미주의 7시, 저녁 7시 딱 한 타임만 했었던 바이 조나단 칸께서 쓰신 하빈저 2에 대한 그 책에 대한 것들을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큰나 집사님 먼저 좀 나눠주시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못 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못 보신 분들이 많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에게 좀 나눠주시면 또 한 번 더 그 스토리 리마인드 하게 되고 또 오늘 사실은 이스라엘, 미국, 한국, 톱니바퀴처럼 가장 긴밀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기도했지만 미국이 깨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테슈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장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스라엘의 형제로 함께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축복과 기도로 중보의 기도로 워치맨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받쳐진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고대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심판을 미국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고 시작점이 9.11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이유는 심판의 위험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 다큐멘터리는 믿는 사람들의 웨이크업콜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9.11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적국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심판은 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문은 권력, 부, 위대함의 상징인 뉴욕입니다. 한 나라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 원수들이 높은 곳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에스겔 16장 39절에 나오는데요. 미국의 높은 곳, 쌍둥이 빌딩은 무너지는 시대에 세워진 탑으로 교만의 상징입니다. 심판과 관련된 세 가지 신호가 있는데 이것이 성문과 탑과 성벽인데 성문은 뉴욕을 말하고 탑은 쌍둥이 빌딩이며 성벽은 방어와 보호의 상징인 펜타곤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심판이 시작되고 파멸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9.11은 미국 문명의 벽이 뚫린 것이며 미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9.11은 뉴욕시가 심겨진 날이며 털리고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세워진 날이며 뽑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9.11은 미국의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날,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의 기초가 놓인 날이며 또한 펜타곤이 공격을 받은 날입니다. 미국이 그 기초여 근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날에 세워진 힘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9가지 징조들이 나타나 국가적 재난과 임박한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의 징조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파괴인데 파괴는 경고이자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2001년 9월 1일입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범위와 기간은 제한적이었지만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테러범들인데 고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아시리아 제국 군인들인데 9.11 테러범들은 아시리아 제국 군인들의 영적 자녀이며 또한 아시리아인들 같은 중동 출신입니다. 경고가 임했고 이제 경로를 바꾸어 주님께 돌아갈 유예 기간, 귀의 시간이 미국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이사야 9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0절은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꺾였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전보다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벽돌이 무너진 것인데 아시리안이 공격으로 파괴된 성벽과 건물의 잔해, 이것이 곧 멸망의 징조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우리는 다시 세울 것이다. 벽돌을 다듬은 돌로 다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9.11 이후 미국 지자들은 무너진 탑을 재건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만과 반항의 상징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세울 것이다. 다듬은 돌은 히브리어로 가지트인데 이것은 반항의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징조는 뽕나무들이 찍혔다는 것인데 아시리안이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넘어진 뽕나무들은 그 땅의 파괴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그 땅도 파괴했는데 이 넘어진 뽕나무들은 그 땅을 상징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라운드 제로의 모퉁이에 자라고 있었던 뽕나무가 부딪혀서 찍혀졌습니다. 일곱 번째 징조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히브리어로 백향목은 에레츠인데 에레츠 나무는 뽕나무보다 더욱 튼튼한데 이것은 반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은 2003년 11월에 새로운 그 호버보드 추리의 나무 에레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징조는 그 맹세의 발언 자체입니다. 2004년 9월 11일에 재난 3주기를 맞이해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존 에드워드 상원 의원이 수도에서 이사야 9장 10절을 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미국의 수도에서 지도자가 고대 이스라엘의 맹세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징조는 이 맹세는 선언이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미국이 고대 이스라엘의 전철, 곧 반항과 배교, 멸망의 길을 따른 것이라고 미국의 지도자가 선언을 한 것입니다. 호프 오브 트리는 그 에레츠 나무는 재기와 부활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이 시든다는 것은 그 심판의 신호이며 한 나라의 파괴, 쇠퇴를 상징합니다. 미국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 11장 2절에 에레츠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심판을 표징하며 큰 나라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미국의 타락이 계속되고 있기에 징조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 6월 26일에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의 종말을 고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자 여자의 그 언약적 결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바벨로니아인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나라의 멸망이 시작되는 수문이 열린 날이 이때가 타무즈월 9번째인데 미국도 2015년 6월 26일 타무즈월 9번째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신명기 4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이 있는데 미국이 우상 숭배하고 하늘의 1월 성신에 경배한 것처럼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빌딩에 인도의 그 칼라 여신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둠의 여신이며 파괴의 여신이며 죽음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징조는 백악관 벽을 무지개색 조명으로 비추었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그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1절인데 도벳은 자녀들을 죽이던 곳이었습니다. 1970년도 누구든지 원하면 살해할 수도 있는 임신 중절권을 허가하는 법이 뉴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 대법원 판결로 낙태가 이 나라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 로데 웨이드 낙태법입니다. 그리고 뉴욕시가 도벳이 되었고 높은 곳에 사당을 세웠는데 이것이 쌍둥이 빌딩이며 도벳 사당입니다. 그리고 이 사당에 죽음의 여신 칼라의 그 형상이 나타났고 피를 흘리는 칼라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9.11 이후 징조들, 심판과 경고의 신호들이 계속 나타났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BC 605년에 첫 번째 바벨론 침략고 BC 586년에 그 땅과 도시 성전이 파괴됐는데 이것이 19년 심판의 기간인데 미국에서도 2001년 9.11이 나고 2020년 전염병이 미국을 덮치며 크게 진동했습니다. 이것이 코비드-19 19년 심판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 테베르 히브리어 전염병이 있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 있고 그 도벳 흰놈 골짜기에 피로 변했고 미국의 낙태가 10억 명이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피를 흘리는 것은 심판이며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9.11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God bless America를 외쳤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리펜던스 회개와 리바이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대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1863년 4월 30일에 발표했는데 그 다음날 5월 1일에 전쟁의 전환점이 되고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1981년 1월 20일에 레이건 대통령이
내셔널몰에서 취임식 할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선서를 하였는데 그날의 이란 주재 미국인과 외교관 52명이 444일 동안 강급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라운 제로에서 자라난 징조 에레츠나무 희망의 나무가 쓰러진 것이 6월절이었습니다. 4월 9일 10일 뉴욕에서 전염병이 절정에 달했던 이틀도 6월절 첫날이었습니다. 6월절의 중심이 어린 양인 것처럼 세상은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심판이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어린 양에게 피하면 심판이 그들을 넘어갑니다. 어린 양에게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6월절은 부활로 끝이 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밤이 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경고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11이 일어나기 2년 전 자유의 여신상에 서 있는 리버티 섬에 파수꾼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뉴욕시와 미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을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속의 소파루가 실제로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하나에 닿았다는 것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나라에 재난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앙이 테러 형태로 뉴욕시에 집중된 것을 알았기에 기도하려고 갔었습니다. 사진, 영상 모두 9.11의 나팔절이었습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흥과 구원의 추수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며 세상에 천국의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며 속량받아 구원을 얻을 유일한 날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지금이 이 땅에서 보내는 그들의 유일한 날들, 정회의 날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나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를 너무너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 오늘 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는데 지금 심각한 게 사실은 미국이에요. 정말 심각한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입니다. 네, 이 이스라엘, 미국, 한국이 함께 가야 하고 정말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고장나면 지금 이 톱니바퀴 하나가 고장나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런 긴밀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고 불러주셨고 미국에 지금 600만이 넘는 또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또 알리야도 해야 하는데요. 그 지금 알리야의 문제들 또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미국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기도를 준비하기를 원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2년 전인가 제가 또 저기 나눴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루블리 대통령이 그 한국을 방문하셔서 그 현대 뭐 이런 데를 방문하셨었어요. 그러시면서 FTA 협정에 대해서 그때 체결하시겠다고 한국과 네, 그때 사진도 찍고 한국을 방문하셔서 그거는요, 이스라엘과 한국에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들에 관세를 내지 않겠다는 자유 경제 무역 협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한국이 경제가 이제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또 그 미국 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저기 방문하셔서 몇 가지 또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미국, 이스라엘, 미국, 한국이 하나로 한 경제로 돌아가겠다는 지금 미래적인 그런 것들이고요. 한국이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 5월 달에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이버 쪽으로, 사이버 방위. 예, 그쪽으로 뭐 IT 산업이나 이런 이런 쪽으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정말 글로벌에서 한 경제 체제로 간다는 얘기고요. 좋게도 볼 수 있고
네, 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을 항상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열방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한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기 때문에 원유맨, 이 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한국 그 신문들을 보면 지금 한국에 그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새 정부가 이제는 안정을 그 강요들과 정부 강요들과 또 여러 또 그 시스템들과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 셋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비드 프리드먼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 현지 뉴스에 이런 것을 발표하셨어요. 나누셨어요. 이스라엘은 미국 행정부에 관계없이 국경, 기타 정책에 대해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그 전 대사가 말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과 다윗 왕국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현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정말 모든 것들을 함께 해야 하는데 정말 형제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며 모든 정책들도 이란 핵협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는 것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안보는 이스라엘이 전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단계가 왔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누셔서 저는 동감합니다. 이 말씀에. 그럼 지금 이 시간요. 마지막으로 뮤트 다 푸시고요. 저희가 우리 한나 집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심각한 것들, 네, 정말 그 하빈저라는 거는 징조예요. 이 징조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정말 미국의 그 심판의 날이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정치,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 교회들이 다시 그 정결함을 정말 초대교회 그 부흥같이 1907년에 그 평양 대붕에 일어났던 그 회개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정말 다 내놓으면서 그 자녀들과 가족을 희생하면서 다 병으로 먼저 보내며 그 많은 갈등들과 그 언어가 다른 곳,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들의 그 삶을 내어드리며 했던 제가 여러 가지를 나눴었죠. 양화진이라든가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던 여자 선교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 그분들의 눈물과 정말 절규의 중보들과 말씀들이 소리쳤던 그 한국 그 평양에 오히려 복음이 시작됐던 평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기도를 소리내어 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그곳이 되었습니다.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 평양에 다시 그 정말 주빌리
50년의 그 주빌리, 희년의 해방의 기쁨이 정말 그들에게도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그 땅이 살아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에서부터 온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간 그 불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그 전해주었던 그 복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들이 간 곳, 또한 그 평양에서부터, 또한 그 전쟁을 통하여 남한까지 복음이 흘러나가, 또한 남한에서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 정말 이 많은 분들이 한국을 얘기하면 다 그 영성, 기도, 교회, 그렇게 다 떠올립니다.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그 한국에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성과 말씀과 또 세계를 향한 중보의 나라로 세우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참으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 복음의 실크로드를 열게 하고, 또한 한중일 그들과도 함께 그 길들을, 복음을, 서진운동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긴급하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토라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그 열심을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제는 완성시키는 그 세대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토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온 나라 열방과 이스라엘이 거기로 정렬하도록, 주님 토라의 왕국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정렬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미국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흔드시고 계실 때 주님, 많은 자들이 알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알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부흥과 또한 이스라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요, 주님 온 세상을 흔드실 때 또한 악의 수축들이 주님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정렬되어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의 하나님 정말 파수꾼의 목소리가 되게 하시고 쇼파르 소리가 되게 하시고 같이 주님과 보며 정렬하며 발걸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march forward 하게 하소서. 같이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파수꾼의 하나님 아버지 쇼파르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주님께서 가신 길에 함께 가자. 주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진정 주님의 그 타버네클을, 주님의 그 성막을 세우는, 주님 정말 서로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리빙스톤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산돌 대신 주님 위에 그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시즌입니다. 하나님 토라로 짓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 아버지 참으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강한 마음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darkness, 이 어둠을 가져왔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황폐케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 그 황폐한 것을 뛰어넘은 마른 뼈를 주님께서 살아나서 주님의 큰 군대로 생기가 불어져 큰 군대로 세우듯이 하나님의 황폐한 것을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군대가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막을 수 없는 주님의 군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을,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의 깃발을 앞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대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넘은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완전하심,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의 그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영화로운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그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고통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르는 잠시로 가는 이 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주님께 선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즌은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예수와의 그 의로운 옷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나의 의복을 빠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완성되어가는 시즌이며 하나님 아버지 토라로 신부 단장해가는 시즌이며 하나님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길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단단한 그 껍질들이 벗겨지는 이 시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쇼파르의 그 음성 그 보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시온의 대로를 넓히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름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 찬양하며 좋은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